자,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3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직분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미국 사람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저드슨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선교사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저드슨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버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장성일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 미얀마, 또 옛날 이름으로는 버마 나라입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이 나라에 도착한 첫 번째 외국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참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어렵게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부터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12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역을 한 결과 18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곧 영국과 버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드슨 선교사님은 외국인, 백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첩자다라는 걸 의심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아주 고생스러운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은 그냥 말이 감옥이었지 감옥이 아니라 이것은 지옥이었어요.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고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거의 2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32파운드나 되는 긴 쇠사슬에 발이 묶여서 지냈고요, 발목은 있는 대로 찢어져서 피투성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중에 잔인한 버마 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저드슨 선교사님은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면 죽으니까 머리와 어깨만 잠시 이렇게 땅에 닿는 그런 위치로 해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던 어느 외국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드슨에게 빈정대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이 야만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시키려는 당신의 사역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저드슨 선교사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한하게 밝은 것처럼 이 사람들을 향한 전망도 무한하게 밝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드슨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버마 언어로 성경이 완성되어서 출판될 것, 그리고 또 100명의 신자를 얻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거의 한 2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저드슨은 석방되어서 그 후에 25년을 더 버마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질병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아내를 또 잃기도 했습니다. 1850년도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드슨은 자신이 버마 언어로 번역한 신구약 성경이 출판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의 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00명이 아니라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8,000명의 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가 극한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면서 자기가 받은 선교사의 그 직분에 충실했던 이 37년간의 사역이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려고 선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열정은 특별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려는 우리의 헌신을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인 13장 내용을 읽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임직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에 충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지 약 한 100년의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영적인 위치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것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과거 바벨론 나라가 침략했을 때에 파괴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환난을 받아가면서 겨우 연명만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했던 그 첫 세대에 의해서 이때로부터 약 한 70년 전에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미약했던 것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안정되게 살 수 없는 도시였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셨고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왕으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명의 한 명꼴로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도록 그렇게 이주를 시켰어요. 비록 시작에 불과했지만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반영하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느헤미야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봉헌 행사를 가졌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시켜서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나중에 보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서 그러니까 12년을 지금 지낸 겁니다. 12년 동안 성벽을, 물론 성벽은 금방 건축했죠. 12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이제 그 세월이 다 흐르고 느헤미야가 바사 나라의 왕에게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본래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죠. 그리고 왕의 특별한 배려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2년의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를 연장받기 위해서 왕에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 며칠을 지내면서 왕을 만나보고 허락을 받은 후에 다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이잖아요. 바산 나라의 그 수산에 궁에 도착을 해서 그게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던 것,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수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다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바사의 수도 수산군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900마일 정도 됩니다. 900마일이면 지금도 결코 이건 뭐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이 거리를 왕복하기 위해서는, 갔다 왔다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약 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6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몇 가지 반갑지 않은 상황들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도망을 쳤어요.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사역이 어김없이 지속되도록 11조를 바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그 일을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와 기타 헌물을 바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겠다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헌금으로 후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몇 달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 때문에 헌금하기를 그쳤습니다. 헌금이 끊어지고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사역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 모든 일꾼들은 다시 자기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으로, 자기 밭으로 각각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성전 예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중단되고 말았던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따라서 매일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당연시 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사람들을 다시 선정을 해서 헌금을 잘 간수하고 분배하는 그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태국 북쪽의 미얀마와의 경계 지역에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교인이 한 4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대요. 좀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교회 교인들은 모두 가난해서 너무나 돈벌이를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100%가 11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400명의 교인들 모두 정성껏 모은 그 작은 11조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충당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해서 태국 정글 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와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그래서 11조를 하는 400명의 성도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투철한 헌금 생활로 이끌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보다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교훈을 남기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물질에 관심이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물질에 관심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딱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피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지만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하시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당신의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시오. 그렇게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되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타협되지 않는 삶. 느헤미야가 바산나라의 왕을 만나보고 오는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또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던 악한 이방 민족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한 중앙에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에 성공한 것이에요.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들이었어요. 도비야는 암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귀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었어요. 또 도비야의 아들도 다른 유대인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도비야는 이렇게 연결된 이스라엘 귀족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동맹을 하고 느헤미야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를 해왔습니다. 도비야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죠. 또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올무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악한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자신의 세력을 펼치는 그런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로 여기던 도비야에게 성전 건물의 방을 하나 내어주었어요. 이 방은 성전 기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제파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제산물의 남은 부분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은 제사장이면서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 암몬 자손의 지도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한 느헤미야는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단호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이방인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을 참으로 강경한 태도로 저지했던 것입니다.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는 물론 더 큰 인물이 있었어요.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중심 인물이었어요. 느헤미야를 꼭 자기가 제거해야 할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자신의 검은 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대제사장의 가족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엘리야십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의 손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적 산발라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산발라스의 사위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가족에 태어나서 이제는 자신도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타협을 했고, 또 그 사람의 할아버지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이렇게 타협되었다는 것,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이런 불충한 일에 대해서 한탄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제외시켰어요. 그 말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일을 단호하게 잘라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조금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 이야기는 IT 나라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것이고, 그 이야기의 배경은 IT 나라입니다. 자, IT 나라로 잠시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고, 별로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있는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2만 불에 팔겠다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돈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1만 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흥정을 하고 또 막 사정을 해서 결과 그 집 주인이 집을 1만 불에 팔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집 문 바로 위에는 큰 못이, 대못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 이 집주인은 그 못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적인 권리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조건을 냈었다고 해요.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조건이죠. 내가 집은 다 파는데 이 못은 내 거다, 이건 내가 손대지도 말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저렴하게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하게 그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본래 집주인이 이 집을 다시 나에게 팔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당연히 새 주인은 자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집을 팔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본래 집주인은 밖에 나가서 어디서 구했는지 죽어서 썩어가는 개 시체 하나를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자기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큰 못에 그 개의 시체를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치워버리려고 해도 치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못에 대한 권리는 이전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독한 냄새 때문에 이 집주인은 도무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그 집을 포기하고 그 본래 주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비유 이야기죠. 세상과 조금 타협하는 것은 이렇게 마귀에게 못 하나에 대한 권리를 양보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이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오염되어서 그만 마귀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중한 직분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실패자로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데에 전심을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종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에 충실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긴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충성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고 신앙의 본을 스스로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또 바깥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집사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또는 장로와 목사가 아이고 저 모양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이란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이제 끝마치게 되었어요. 기쁘십니까? 예. 모든 내용을 우리가 빠짐없이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도 좀 우리가 시간 관계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큰 줄거리와 또 이 책에 기록된 중요한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는 점이 있었겠죠.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장시간 동안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언약을 했었죠.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적인 정결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요.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물질로서 또 여러 가지 노력으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도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굳게 맹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언약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고 단호하게 처리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죄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들고 찾아왔던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표는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슬픈 원리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며 작정했다고 그 신앙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졸업한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진 영적인 위치와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고귀한 직분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타협되는 위험에 대해서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처럼 직분에 충실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